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곳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군 하고 두들거렸다.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곡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제 복음은 예리고의 첫 번째 주인공인 한소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소경의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자기의 병을 치유시킨 그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고, 오늘은 또 두 번째 예리고에서 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한 인물, 바로 자키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키오 역시도 우리 신앙인의 귀감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키오라는 인물은 하나의 굉장히 큰 자기 몸 안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키가 작았습니다. 거의 난장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모르긴 하지만 항상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았었고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신체나 혹은 어떤 자기 삶 안에서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키오가 자기 스스로 택했던 그 길 역시도 세리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세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본다면 세관원입니다. 지금 그 세관원 하면은 철갑통 공무원이고 신이 내린 직장이고 신랑감 대상 탑10에 들 정도로 그만큼 인기 직종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세계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유대인들한테서 이 세리라는 이 세관원은 기피 직종 일종의 그 1순위였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그런 직종이었죠.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 반역자, 그리고 죄인들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리를 만났다 하면은 부정을 타게 되는 정도로, 그래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리직은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로마의 수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정기적인 그런 세금들, 또 여러 명목의 그런 세금들을 이렇게 각출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직접적으로 그 세금 징수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게 아니고, 그 세리라는 그런 특별한 그 직종의 권을 만들어 놓고 세금 징수권을 로마가 부여를 해줬던 거죠.
근데 이때 아무나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세금 징수부를 따내려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매 입찰 방식으로 해서 최고 입찰가를 써낸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 세리권을 이렇게 줬던 것이죠. 자, 최고 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뽑혔다면 자기는 가장 많은 돈을 써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본전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매기고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매기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부와 비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세리들조차도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면 오늘 이 세간장 zakke오는 보통의 그 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부자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부자 중에서도 상당한 거부였을 겁니다. 세간장이 될 정도였다면 아마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을 거고 로마에 네 돈을 갖다 바치면서 로마에 충실한 개노릇을 그렇게 했다는 증거죠. 더 수탈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을 겁니다. 흡혈귀 같은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언제나 멸시받고 인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고립무원 완전히 외톨이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인식까지 다 잃고 돈을 벌었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세리 zakke오는 하나도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으면 모을수록 더욱더 헛헛해졌고 불행해졌고 공허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허기가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누구나가 이런 영적인 허기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 세리 마테오도 돈과 재물이 엄청 많았지만은 그 돈과 재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했지만은 그 돈과 재물로도 자신의 영적 의미를 채울 수가 없었죠.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었지만은 7 남자를 바꿔치게 하면서 성적인 쾌락과 유의 속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런 불행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유대교의 그 사내들인 의회, 최고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배지장 부류들. 그렇게 명망이 높고 권력이 있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도 결국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돈과 재물로도 성과 사랑으로도 권력과 세도로도 채울 수 없는,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그 허기들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 것. 왜? 우리 인간의 시원은 하느님께로부터 연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이마고데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느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할 때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자, zakke오도 그렇게 부자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돈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때마다 더 심한 영적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zakke오가 오로지 돈독에 눈이 멀었다면, 그래서 돈독이 한껏 올라 있었다면 아마 세관에 앉아서 돈 벌기도 바빴을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 이거는 바로 zakke오의 그 영혼 속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기어이 돌무화과 나무 위를 피를 쓰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zakke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는 것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영혼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런 호기심이었습니다. 돈벌레에다가 오로지 돈 욕심에만 동해 있었다면
뭐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든 말든 간에 자기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을 거고 무심하게 그 자리를 지나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키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어떤 분인지를 너무 궁금해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라면 적어도 나의 이런 공허함과 빈 공백을 메워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키오가 나무 위를 오른다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터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면 더 큰 조롱을 받고 우윳거리가 될 일이었죠. 거기다가 사회적인 체면도 있었습니다. 세관장이 나무 위를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세리들을 욕했지만 겉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눈밖에 나게 되면 세금 징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장사를 하든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모든 유대인들은 각종 세금을 내야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세리와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리코 세관의 그런 책임자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이 세관장에게 더욱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면서 아부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야 뭐 욕을 해댔겠지만은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겉으로는 고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세리도 아니었고 예리코 세관의 세관장이었던 이 자키오는 분명히 사이로부터 지위나 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키 작은 자기 핸디캡을 감추기는 고사하고 드러내놓고 채통도 없이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웃음과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나무에 오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거고 속으로 비오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키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이나 위신마저 땅에 떨어뜨리면서까지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면과 위신마저도 벗어버리고 나무 위를 올라서 주님의 모습을 뵈려고 했던 바로 그 행동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키오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과 그리움을 품고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가 될 겁니다. 자키오는 영적인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자키오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 영혼에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어떤 울림 때문에 그분을 모르면서도 그분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수고 이게 바로 부르심이죠. 이런 거는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영혼의 귀로만 들어야만 우리가 들려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키오는 살면서 바로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방문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영혼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전기나 어록을 보게 되면요, 성인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당신을 영혼으로부터 사랑해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을 영혼으로부터 사랑해 왔습니다. 3차원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야 이 말이 거짓말 같은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가 되겠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게 진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키오도 예수님을 바로 영혼으로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장구한 세월을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자키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키오는 그걸 채우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질로만, 그래서 돈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들을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키오가 그토록 기다려 맞은 그분과의 숙명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죠. 자키오는 나무 위에 오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완전히 압도될 만큼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고 예수님은 그 자키오의 눈망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리움과 열망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zakkeo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너희 집에서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순간 zakkeo는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가슴 떨리며 기뻐했는지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른 내려와서 주님을 맞아들였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그런 대접으로 장치와 향연을 베풀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zakkeo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을 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zakkeo한테는 천하를 타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자기 존재의 전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zakkeo의 회개가 얼마나 진솔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복음에서 나옵니다. 자, 주님이 영접하고 나서 그는 주님께 이런 결심을 드렸죠.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드렸죠. 바로 이게 회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된 사람은 제일 먼저 피조물로부터의 그런 이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을 버릴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회개의 증거고 회개의 인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회개의 증거가 비로소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영적인 새 이름을 얻고 이렇게 성당에 나온다 해서 이게 회개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 이전에 욕심스러운 그런 삶에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신앙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회개된 삶이 아닙니다. 머리에 물만 부어진 삶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결코 회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개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 동화 이야기에서 많이 나왔던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이 있었죠? 그 영감이 회개를 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한 모습의 전형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돈 욕심 그대로 부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께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회개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같이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배도 버렸고 건물도 버렸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버리고 따른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관장 zakkeo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또 복음에서는 또 한 명의 회개한 세리를 만날 수가 있죠. 누굽니까? 세리 레위. 이 세리 레위가 회개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쓰는 마테오 사도가 되죠. 이 세리 레위도 그 많은 돈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세리 레위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서 나올 때 세리 레위가 들고 나왔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금 장구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주판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돈다발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펜 하나만을 들고 나와서 그동안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그 펜을 갖고 주님이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바로 그 펜으로 마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살던 것들을 무가치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도 그 돈이나 수금장구나 주판을 들고 나오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만 해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정말 자기한테는 없었으면 안 될 그런 물건들을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없애야 될 그런 물건으로 버리고 떠나왔다는 것. 우리한테 요구되는 모습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붙들고 산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그 회개는 결국 후회로 그 인생 막을 내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키오처럼 욕망의 주머니를 다 풀어서 자기 그 절반을 떼어내서 나눠줘 살면서 부정과 비리로 저지르거나 물질적으로 입힌 그런 송해가 있다면 몇 곱절로 갚는 그런 자신의 삶으로 내 삶이 열려질 때 비로소 회개한 자키오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결국 죽어서 후회하는 그런 자키오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자키오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화감히 떼어내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 자키오는 나날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발견하면서 그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 것 전부를 다 바쳐서 아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렸을 겁니다. 조금씩 자기 것들을 다 풀다 결국은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서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자기 사랑을 완성시켰을 겁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로 정말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자키오는 절반을 떼줬지만 우리는 전부를 다 떼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나누고 베푸는 삶에 투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내가 자신의 삶으로 회개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